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하늘의 그 복된 말씀, 그 비밀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만나게 된 이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귀한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3일 날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되었는데요.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 그런 제목입니다. 2주 전인가 우리 교회 그 게시판에도 전단지가 붙어 있던데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그걸 가서 봐야 되겠나 싶어서 제가 떼어버렸습니다. 혹시 붙이신 분 여기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돈 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개봉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 벌써 8만 명 이상이 관람을 했다고 그러네요. 또 어떤 교회는 단체로 가서 관람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그 2002년도에 똑같은 제목, 예수는 역사다, 그런 제목으로 책이 발행이 되었는데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그럽니다. 그 책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영화라 그럽니다. 저는 그 책을 읽지도 아니했고 영화 물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제목에서 벌써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감은 잡혀요. 느낌이 이제 확 오는 게 있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줄거리를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역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역사 안에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파헤치려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에 없다는 그 증거를 이제 찾아가던 주인공이 오히려 역사 속에 예수가 존재하더라, 그런 증거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사실이다, 그 증거를 이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부정하려고 역사를 파헤쳤는데 오히려 예수의 존재를 역사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지극히 드라마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시라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 사람 목사가 되어가지고 예수는 역사고 실제다, 그런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그 사람이 믿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거짓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었다,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그걸 알게 되니까 예수를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예수는 역사다, 그것을 이제 믿게 된 거란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영화를 보고서 이제 감동적인 실화라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지금도 어떤 믿음 확신이 없는데 영화의 주인공처럼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싶다, 어떤 이러한 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를 이제 보신다면 어떤 평론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는 역사하다는 이 말이 믿음에 성경에 비추어서 많은 말이냐, 그겁니다. 예수는 역사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분이 역사 안에 존재하더라, 사실이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역사에 오셨다, 사실이야, 그건데
그 예수의 존재가 이제 역사 안에서 그렇게 사실이란 것이 증거되었으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예수를 믿는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고고학적인 것이 증거일 수 있고, 또한 의학적인 것이 증거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이 다 증거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뭔가 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고, 또 그 증거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은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믿음 은총으로 준 자만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신자만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진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 선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를 믿는 일은 인간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그 뜻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도 인간의 힘으로 찾고자 한다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 내용대로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은총도 아니에요. 오로지 어떤 사실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 증거로 인한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는 역사다 하는 영화가 어떤 기독교란 종교의 영화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성경적인 영화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게 하고자 하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될 때 어떤 사건이 이제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믿게 되어지는 것도 있으죠. 다양하게 이제 믿음이 되어지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믿게 하고자 한다는 모두가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자가 있고, 정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른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의해서 차곡차곡 되어진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신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걸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면은 예수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이걸 보여준 그 모든 영화를 본 사람들이 예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면은.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그 믿음에 의해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라면은, 그 영화를 본 모든 사람은 그게 믿음이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이건 결론이 뻔한 영화야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비판을 해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예수님이 역사에 존재하신다, 사실 이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보여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역사,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행하신 사건이 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것이 사실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행한 사건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존재한 사실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는 그 어떤 증거물을 들이미어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해, 이게 증거야, 그래요, 나 믿을게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존재를 믿을 수는 있어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의미, 십자가가 뭐야, 그걸 알아, 그걸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증거를 뭘 얘기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증거를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 증거로 내려지는 결론은 예수의 역사적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야. 이때 오신 것은 사실이야. 그게 전부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안 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또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과거 역사 실제 존재했고 부활도 과거 역사의 사실 그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게 과거가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현재의 사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아니고 과거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본문 6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의 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은밀한 지혜라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고 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장소에 감추어 두거나 땅에 묻어놨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예전에 2011년도인가 그 전북 김제 마늘밭에서 돈 나온 거 있죠. 110억이 마늘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그것이 이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의 이제 그 범죄 자금이라고 그렇게 이제 밝혀졌는데, 그때 난리가 났거든요. 돈이 나온 땅이라 해가지고 명당이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땅에 좋은 기운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막 몰려왔어요. 심지어 무당까지 와가지고 그 땅에서 의식을 치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세상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 되는 방법,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야만 쓸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 뜻입니다. 그런 세상 지혜, 내가 잘 되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그런 세상 지혜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런 의미에서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 두었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 실체가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는 건 여러분도 뭐 아실 겁니다. 그 앞에 1장 23절 보면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감추두신 은밀한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 아까 김제 그 마늘밭에서 그 1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발견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사실 범죄자가 그 110억이라는 돈을 땅에 감추어 둔 것 뿐이지 그 밭이 무슨 110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밭이 110억을 품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돈이 되는 기운이 그 땅에 있다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웃을 일이에요. 뭐 속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웃을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 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온 사람 중에는 그 땅에 기운 받아가지고 로또 복권 사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돈 나온 땅이니까 돈 낸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겠죠. 무당이 와가지고 의식을 치르는 것도 그 땅에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게 세상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말을 세상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 복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만 생각하면은 믿음이 그렇게 이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 안으로 오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복 받고 잘 살아. 그렇게 이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알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얼마인지 내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는 할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걸 싫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믿어 손해볼 건 없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도 함께 못 박힌 거야. 나도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멀쩡하고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없고 근데 주와 함께 죽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 거 잘 되고 싶어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미움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지난주일 그 설교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자주 염려하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꼭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있을까 싶은 염려가 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 그 공중파 말고 케이블 TV에 그 알쓸신잡 야, TV를 안 보고 성경만 보시는 분들 전부 다 꼭 이럴 때 저만 TV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쑥스러워집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줄임말은 풀어 쓰면은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그거예요. 제목 길죠.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정치하다 지금 작가 활동한 유시민 씨, 또 음악가 유희열 씨, 그리고 뭐 소설가 나오고 과학자 나오고 한 5명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 여행을 하면서 앉아가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얘기 들어오면은 감탄을 합니다. 제가 별걸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별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잡학 박사들이에요. 야, 저런 것도 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 듣고 재미가 막 있거든요. 재미가 있는데 듣고 나가지고 내가 뭘 들었지 하면은 다 몰라요. 듣고 나면은 전부가 다 세상 살아가는 진짜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몰라도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쓸든 자빠사든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이 앉아가 얘기한 것들이 야 이런 거 이거 신기하고 정말 놀랍고 적어놓고 싶고 다 그런 것인데, 그걸 몰라도 세상 살아가는 아무 지장이 없더라는 거, 그게 놀라운 거죠. 근데 세상 지식이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과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학교에서 수학, 미적분 다 배우고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 그런 말들을 거의 다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딱 그거면 되거든요. 딴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세상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힌 복음을, 그 그리스도는 복음을 우리가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생활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 그 대구 성수유니온 이사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 이사로 있으면서 여기저기 몇 군데 성경 공부를 인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구 성수유니온에 간사가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간사가 좀 목사인데, 그 목사로 온 그 간사가 제 성경 공부에 좀 참관을 하겠다 해가지고 따라온 적이 있어요. 참관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 목사가 한 말이 뭐냐면은, 평신도인데 성경을 너무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그 목사와 다투고, 또 다른 문제로 이제 또 좀 다투고 해가지고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 몇 분이 이사를 그만두고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도 제가 성경을 너무 깊이 말한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깊이 있게 성경을 얘기해. 그 말이 뭐냐면은, 그 깊이는 몰라 되는데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말한다, 나 이런 의미 한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깊이 있게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깨닫게 된 그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께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너무 깊이 있게 얘기하는데 이러면 교인들이 알까,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이 성경을 깊이 말하는 것이라면은 그만큼 우리가 보지 못한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간다, 그 뜻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의 세계를 깊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대개들 귀찮아하죠. 뭐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뭐 그런 건 몰라도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목사들이 그런 교인 속마음을 또 잘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성경을 깊이 얘기를 안 합니다, 잘. 목사 입장에서 그럴 필요 없거든요. 싫어하니까. 굳이 성경을 깊이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어오면 전부 교훈이나 아니면 훈계, 뭐 선동 이런 식이 돼버리죠, 설교가. 근데 하나님의 어떤 감추어진 지혜, 어떤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그건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8절 보십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6절 보면은 그 통치자들의 지혜란 말을 합니다. 통치자에게 중요한 권력이에요.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권력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그 권력이 지혜가 되는 사람들이 통치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강하게 하고, 그 부강함 속에서 백성들이 따르는 그런 통치자로 자리하는 거, 그런 것이 통치자에겐 지혜가 되겠죠. 근데 그 통치자들을 이 세상에서 없어질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없어질 자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위도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통치자가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림 받아왔지만은 나라는 존재하는데 통치자는 없어집니다. 잠시 동안만 있다가 사라지는 게 통치자고 통치 권력이에요. 통치자가 그걸 알았더라면 권력의 허무함을 눈치를 챘겠죠. 내 힘은 허무한 거야. 권력을 가진다 해도 영원하지가 않다. 이걸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영광의 주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안 했을 거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들이 지도하는 다스리는 유대교를 흔든 예수를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지혜였어요. 자기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제거하자. 그게 지혜죠. 또 정치적으로 유대인을 통치한 빌라도 역시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못 박게 내줘야 됐습니다. 그게 또 지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지혜라고 하는 공통적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근데 그렇게 현재 유익을 추구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것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혜 있게 살아갑니다. 돈도 많이 벌고 또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가 세상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가 추구하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의 현재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되지 않고 증거도 없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미련한 것이야. 그렇게 치부해버리죠. 근데 십자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추구를 해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7절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 구원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신분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신분이 뒤바뀌는 것이고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즘 청와대가 개방이 되어가지고 누구나 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건물 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데 예전에 대통령 권력이 막강했을 때 그때 청와대 들어간다.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 여겼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우리 본래 처지, 우리 본래 신분 생각하면은 무한한 은혜고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게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 땅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정해 놓으신 거,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그것이거든요. 그걸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역사의 증거를 잡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오실 것을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야. 이걸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뭘로 확인을 해요?
예수가 오실 것이 만세 전에 정해진 일이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만세 전이든 만세 후든 무슨 상관이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만세 전이든 만세 후든 오셨으면 됐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거, 예수님을,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은요, 이미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식으로, 그 피라는 그 피의 방식으로 우리 죄를 씻고 구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것이다.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애당초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행함은 필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이미 작정된 거란 거예요. 우리 행함을 거부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광이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믿는 것도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여 버렸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 땅의 지혜는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가 쓸데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죠.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뭐 잘 된다고 해도 사실 특별한 건 없는 겁니다. 잘 된다고 해봐야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전부잖아요. 뭐 거기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것 말고 달리 갖다 붙일 것이 없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 우리가 지금 돈이 많다고 해보십시다.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뭐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돈이 많다는 게. 이런 말 할 때마다 제가 돈이 있어가지고 해봐야 제가 자신있게 말하겠는데, 제가 짐작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곤란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뭐 돈이 많으면 제가 물어보기도 물어본 도 없고 말이죠. 그냥 짐작으로 그렇다 합시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이 내 마음을 풍요롭게 못하더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 자,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얘기한 대로 뭐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 그게 불가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지혜로만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이죠. 그게 전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만세 전의 사건이에요. 만세 전에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예수는 역사다,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역사, 이 말이 아니고 예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사건이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그 사건들, 그 사건이 이 세상이 창조가 되어지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선악과도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고, 선악과를 먹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 생명을 감추은 것도 그렇고, 그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사건이고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사건을 속에서 예수님이 존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약사에 오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것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부르신 것도, 약속 주신 것도, 약속대로 이스라엘 애굽이 나온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이 말씀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한 사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고 사건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신 것, 또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 영광인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기에 우리 다양한 사건 속에 집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의 역사,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만세 전에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 사람에 대해서도 만세 전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정하신 것도 창세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만세 전부터 정해지고 작정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지금,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 전부터 예정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 놀라운 일인 것이죠. 만세 전부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고 계시는 신비한 사건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단지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작정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만세 전에 미리 정해진 거, 우리 영광을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예수를 만난 신자가 추구할 영광은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딴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자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는 그 특권을 누릴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의 특권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한 신자만이 그리스도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것,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 속에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어, 이런 모든 것이 만세치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신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존재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신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그러한 말들이 미련하게만 들리죠. 미련하게 들리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엄청 특권이다는 그걸 가볍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그냥 이런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증거를 잘 찾아가면 믿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만세 전에 정한 일이고 지금 예수를 믿는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로 인해서 누리게 될 수 있는 풍성한 어떤 기쁨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은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으로 차고 넘칩니다. 다 예수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믿어줘요. 예수를 내가 잘 믿어줘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복받겠다는 사람으로 가득하죠. 근데 그런 신앙은 늘 불안해요. 내가 잘하면 좋은데 못한다고 생각되면은 불안해지죠. 내가 이래가지고 복받기는 그냥 벌 받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홀로 일하시고 예수님 모든 걸 이루셨다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내가 잘 믿어야 믿음이 든든해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강하고 약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그 일을 그 행하신 사건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든든한 믿음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걸 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아시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이 세상은 미련한 것으로만 여기는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똑같이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그런 나는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믿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 내게 행하신 기적이구나. 그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신자로 누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이미 만세 전에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신자는 하나님 놀라운 작정 속에 들어있어요. 그 작정하심 속에 들어있는 신자가 증거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긍휼함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거죠. 그래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만세 전에 정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게 지금 현실이고 나에게 날마다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사건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총과 어떤 은 속에 붙들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늘 깊이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여러분의 풍요로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세 전에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그 계획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사실들이 여러분을 좀 더
깊은 기쁨으로 또 풍성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행하심 속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정 속에서 일하시는가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어진 모든 것이 만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기적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이 좀 더 든든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